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나눠봤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배우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 배우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다시금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편안한 생각으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것들이오니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곳곳엔 지진과 홍수,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낙심하지 말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늘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에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함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흡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명인, 무명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주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유명인입니까? 아니면 무명인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유명인이에요? 아니면 무명인이에요? 네, 아무도 대답하는 분은 없어요. 나는 거의 아는 사람 없으니 무명인에 가까운데 내가 토트넘의 축구선수 손흥민과 같으랴, 내가 김연아와 같으랴, 내가 BTS와 같으랴. 그 사람들은 이름이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 그 사람에 비하면 내 이름은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교인들, 이웃들, 일터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아유, 거의 무명인에 가깝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유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그의 수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70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씩 셋씩 짝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내지 않습니까? 파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방언이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말씀에 보고를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명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죠.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도 하고 함께 악수하고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들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때로는 미워할 때 그 사랑을 전하고 아픔일 경우에 신방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인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아멘 하시면 설교가 끝이에요. 예. 근데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거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지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부자가 오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나사로가 돈이 없어서 천국에 갔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돈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미워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잘 아는 사람은요, 돈을 잘 굴리더라고요. 재테크도 잘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서 돈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 집착하는 탐욕적인 그 부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민 땅에 살며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100달러의 장을 보면 그래도 많이 이것저것 샀어요. 지금 여러분 장 봐보세요. 그러면 100달러 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매일 장 보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매일 먹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매일 사는 것 같은데 냉장고에는 매일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물가가 비싼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열심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요. 좀 쉬고 싶은데 쉴 시간이 없어. 좀 추억에 젖어서 되돌아보고 싶은데 되돌아볼 여유가 없어. 왜요? 쌓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이 고단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부가 나쁘다, 그것은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에게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것이 탐욕이 되었고 집착이 되었고 자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한 소경이, 한 여인이,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나오지요. 거지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 하면 나사로 하지 뭘 거지까지 붙여갖고 그의 자존심을 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자꾸 이런 표현까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사로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부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진짜 정말 잘 사는 부자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화려한 그러한 잔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자색, 자신의 위치를 가리켜주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산 명품을 입어요. 고운 베옷, 금보다는 비싸다고 하는, 그 당시에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 고운 베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명품이 있잖아요. 가방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면 뽐나요. 사실 누군가 내 가방을 좀 봐주는 것 같고, 그 가방 때문에 나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명품이 있는데 나는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남편한테 누구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코치 손 핸드복 하나 사줬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코치 이거 하나 샀는데 10년 넘도록 이것만 갖고 오더라고요. 다 예전에는 커피숍에 가면 이름도 없는 그러한 무명의 저기를 갖고 다니면 가방에서 꺼내질 않고 가방에 있었어요. 커피숍 가면 코치 딱 붉은색 코치 딱 써 있는 거 딱 내놓고, 자 봐라, 난 코치도 갖고 다니는 사람이다.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뭔가 뿌듯한 것 같아요.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 된 자들이요, 사주세요. 그러면 여자의 얼굴이 빛이 나면 남자의 얼굴도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더 큰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는 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아무도 못 입는다고 하는, 금보다도 더 비싸다고 하는 이집트산 명품 중에 명품 고운 베옷, 그것을 지금은 흔한 것이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그것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부자만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손님을 불러서 잔치를 함께 나누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돈을 미워하느냐 마느냐, 성경에 참 어려운 해석들이 있어요. 돈은 자체가 막이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찔렀도다. 예.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자는요, 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 집착하고 탐욕적인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했죠. 사단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하게 하게 해요. 두려움하게 해요. 이곳에 살아보니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은 비싸지요, 렌트비 비싸지요, 물가도 비싸지요, 버는 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한 푼 두 푼 저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지금 27살 딸 저랑 같이 셋이서 살아요. 저 딸 어제도 한바탕 했어요. 너 독립해서 나가라고.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게 어딨냐고. 걔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그래 나간다고 그러면 뭔가
티파지 할 돈이라도 있어서 내보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 요 돈 가지고 모자라네.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요.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어떻게 한단 말이니까 제가 시집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나가서 독립하겠다 그러면 조그맣게 모은 돈을 이렇게 줘야 될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집사람이 30주년 결혼 우리가 여행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돈이 어딨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녀의 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게 되니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더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더 인색한 사람으로,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나를 몰고 가더라고요.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노인연금 받지만은 노인연금 얼마나 돼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남 앞에 커피도 한 잔 사고 그리고 밥도 한번 사야 되고 골프장 가면 그래도 같이 따라가서 돈 한번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미혹에 빠져서 돈에 집착하게 되고 집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날 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며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데서 믿음에 떠나 있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가스스테이션에서 여러분 주유소에서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로또가 팔아요. 거기 보면 649, 야, 10밀리언이네. 10밀리언만 있으면 상상을 해요. 10밀리언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잖아요. 야, 저것만 있으면 고생 끝. 이런 생각에 마귀는 나한테 슬그머니 놓아줘요. 내 인생 바라봤을 때 100억도 없는 내 인생.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책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부정하게 하고 미혹에 빠져 결국에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에 자녀에 대해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벼락 맞고 싶은 분 들어오세요.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 이런 광고를 할까요? 돈벼락 맞고 싶은 분 들어오세요. 황금패 고스톱. 남편이 뭐 하나 봤더니 뭐예요? 고스톱 치고 있는 거야. 그냥 연습용 고스톱이면 괜찮은데 돈 주기에 하는 그런 고스톱이면 얼마나 많은 상심이 있겠어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엔 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무관심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전부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 영적인 것은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은 바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샬롬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샬롬 인사할까요? 옆에 앉은 사람 샬롬 샬롬 하나님 평안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뒤에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얼굴도 한 번씩 보고요. 네. 그런데 이 샬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의미가 있냐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고아, 가부, 약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샬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면은 성경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의 1조는 레위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10의 또한 1조는 고아 가난한 그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내야 되는 샬롬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공동체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가 날마다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신세인 것을 알긴 알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자기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에 갔을 때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샬롬 공동체라면 적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내가 마땅히 사회에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그 형제들에게 이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해줘서 그들이 이리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비유의 말씀 아버지 되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선지자 묵시록, 그러니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겐 성경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겐 날마다 성경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신도 그랬고 그 형제도 그랬듯이 길을 닫은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닫았던 것이죠. 길을 닫고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오늘 부자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왜 이렇게 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까? 그것은 부에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탐욕함으로 그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기에 그런 인생에 결국엔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쪽에는 무역이 발달돼서 그리고 이방의 신들, 우상의 신들이 넘쳐나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속에서 네가 선하게 살려면 싸워야 된다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함께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된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면, PPT를 보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라. 즉 직분을, 감독이라는 표현을 아는데 이것을 직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말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모든 말에 선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그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은혜의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날마다 화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죽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떨까요? 거지라는 표현을 쓴 게 왜 그럴까? 제가 나사로를 이 말씀 읽으며 묵상을 해봤어요. 한 주일 동안 나사로. 왜 거지라고 썼을까? 아마 우리 이름에 바보 같은 저 집사님, 바보 같은 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성경에 평생 영원히 창피하라고 나사로에게 거지 같은, 나사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욥과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지금부터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사로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종들을 거스리는 의리의리한 부자였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내게 이렇게 부를 주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부하게 만든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나사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모든 뜻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전쟁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까? 이 집안에 폭삭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폭삭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 폭삭망해봐요. 대부분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낙심되다 보니까 하나님 대부분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낙심 가운데 있어요. 실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비루 하나마 거지 같은 내 인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나사로 하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기자가 기록할 정도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의로운 사람,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이건 공통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며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죽어서 그의 영원한 세계는 그의 삶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때로는 마비시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요. 그래서 적당한 성공을 해줘요. 적당한 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민자 삶 속에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노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 적당한 성공을 하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주지만 때로는 성공도 줘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없애버리는 마귀의 전력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와 형제들은 영적인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사람이니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서야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신세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제 작은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그 빛에 나로 내 인생을 비추게 하시고 내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업을 위하여 지음 받은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믿는 우리의 중심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물질 생명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0장, 주보에는 458장으로 나왔는데 360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뱅금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다 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멸류관 받으리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멸류관 받으리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죄송합니다.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호 드리니 주여 발받아 주셔서 하늘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23-100을 목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대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서부터 우리 이상현 목사님 시작함으로, 그 다음 우리 저 방상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혜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이은영 자매님 같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했는데, 순서지가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보면 순서지가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이은영, 역시 젊은 사람들은 순수해서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잘해요. 예,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보내주신 분야만요. 이번 주도 순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대표 기도에 순서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찬송가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로 적시지 못할 때 저도 3번이나 불렀어요. 찬송가는 낮이나 아침이나 허구한 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찬송이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라고 해서 찬송을 한 곡을 3번씩이나 부르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개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전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보내주시든지 주일날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을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이상현 목사님 가정, 황현전 사모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재단의 기도의 불을 붙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일 보셔야 될 일이 있으셔서 잠깐 방문해 셨어요. 예. 아무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충만 내재 역사 인도하심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날마다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